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을 제자 영성에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이기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 영성 또 신부의 영성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주님이 왜 12제자를 키웠어요? 3년 동안이라 뭐 하라고? 예수님이 떠나니까 자기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뭐 하라고? 이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사역하는 자예요. 사역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죠. 그런데 신부 영성은 뭐예요? 신부는 또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죠. 그러니까 신랑을 또 찾는 신부예요. 또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틀리죠. 이건 사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약간 관계적인 관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끝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인 끝은 어디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주님과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역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궁극적인 것은 신랑을 만나고 또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뉴스들을 중요한 뉴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뉴스들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제 이 뉴스가 바로 이제 267대 교황이 즉위한 소식일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 교황 실제로 즉위식 하는 것을 쭉 봤고요. 그리고 카톨릭 방송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도 한국 카톨릭 방송에서 저기는 CPDC가 한국 카톨릭 방송이고 실제로 또 이 외국 방송에서 하는 그 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해서 쭉 보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또 캡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름을 레오로 선택했고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를 이렇게 했죠. 근데 먼저 즉위식을 하기 전에 초대 교황이 성 베드로 사도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제 즉위식을 한 것 같아요. 초대 교황이 성 베드로라고 하지만 성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말이 안 맞기는 하는데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초대 교황인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제 즉위식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면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는 나중에 가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전 세계 12억, 뭐 14억까지도 이야기하고 이 14억이 카톨릭이니까 그리고 유럽은 다 거의 대부분 카톨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죠. 이쪽에 앉아 있는 것이고 다 추기경들 사제들 그랬고 이쪽에 외국인 외국에서 온 전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뉴스가 뭔가 이제 보니까 이게더라고요. 전 세계 몇 개국에서 왔어요? 200개국. 전 세계 몇 개가 나라가 된다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온 거예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정부 대표들. 여기부터 미국 부통령, 벤스 부통령부터 해가지고 핵심 대통령, 핵심이지만 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정부 관계자들 다 해서 몇 개국이? 200개국이. 종파를 초월한 여러 종교 지도자가 참석을 했대. 200개국이.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석할 정도의 즉위식. 이거 누구예요? 오직 카톨릭밖에 없죠. 기독교가 해도 이렇게 안 하죠. 뭐 힌두교 한다고 힌두교 누가 한다고 가겠습니까? 또 누가 불교? 누가? 오직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천주교. 천주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일트하다 보니까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 그 어떤 그 큰 음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음료가 다른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음행케 한다 이런 얘기 자꾸 그렇게 해서 연결이 가는 거예요. 왜? 유일한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천주교가 아니 이 카톨릭이 모든 나라를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니까 이런 뭐요? 하나님의 백성 대표 몇 명? 12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받더라고요. 인사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참 이것도 전 세계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 대표 12명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의미를 두는 거겠죠. 전 세계 모든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이제 교황이니까 교황한테 인사하는 새 교황이니까 인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뭐하고 완전히 틀리다? 네, 기독교,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 천주교는 개신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틀립니다. 책 한 권 내용이 그거예요. 틀린 내용. 만약에 천주교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천년의 중소 시대의 역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허락하지 안 하셨겠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다. 그럼 개혁을 뭘 했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됐어요? 루터의 몇 개? 95개조 방법물 붙은 그 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하잖아요. 몇 개나 돼요? 95개나. 지금 카톨릭의 그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면죄부 판매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 걸고 교황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실제로 이 서류가 95개조 방법문.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는 아니지.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카톨릭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왔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큰 어떤 그 종교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올 정도로 참석할 정도로의 즉위시.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종교를 구분할 때 기독교에서 이렇게 같이 함의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많이 다르죠. 왜? 천주교는 이제 마리아 숭배를 하고 또 성인들 숭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틀린데 하나님이 왜 종교 개혁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개신교는 괜찮다. 우리 주님은 이 개신교를 보면서 이 기독교를 보면서 다시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왜 이때에 교황 즉위식이 있는가? 전 세계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 비트코인 아마존 시총을 돌파했다. 이게 엄청난 뉴스입니다. 11만 달러. 비트코인 이게 뭐예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시가총액 2조 2,050억 달러. 아마존 제치고 세계 5위 자산에 올라섰다. 이건 그냥 뉴스 같지만 이건 엄청난 사실 상상 못할 뉴스예요.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비트코인. 15년 전에 2010년도에 첫 실물 결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결제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몇 년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근데 그 가치가 처음으로 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제 피자 2판을 사서 그래요. 피자. 비트코인 1만 개로 산 피자가 몇 개? 2판. 근데 지금은 얼마? 가격이 1억 5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실물 거래가 가능할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처음 사용된 사례, 당시 비트코인 1만 개의 가치는 몇 달러?
$40 하나로 55,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15년이 지났어요. 이 55,000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조 원이 된 거예요. 1조 5천억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했는데 지금 그 $40가 지금 얼마나? 1조 5천억 원이 된 거예요. 1조 5천억 원. 얼마나 뛴 거예요? 얼마나 뛴.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이 가상자산 투자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합니까? 저 2010년도에 5월 21일 날에 한 사람이 비트코인 1만 개를 피자 2판을 사서 막 피자 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자를 샀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피자를 다 사도 남을 돈을. 이렇게 지금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다, 안 쓰이고 있다? 쓰이고 있다. 그럼 한국도 그렇죠? 미용실이나 식당, 카페, 일부 미용실이나 식당, 카페에서 비트코인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안 써서 그렇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요. 왜? 여기저기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현금으로, 돈으로, 한화로 자꾸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결제를 실제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 같은 것도 연계해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 개인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이 결제가 피자 15년 전에 피자 딱 사봤던 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현실화되고 있어요. 실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전자화폐예요. 가상화폐예요. 근데 그것이 실생활에 머리도 자를 수도 있고, 식당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카페 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거죠. 실물화폐처럼. 이 흐름과 같이 이제 한국도 계속해서 CBDC 이야기를 하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뭐예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자,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프로젝트 한강이에요. 지금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10만 명인가가, 그렇죠? 10만 명인가가 실제로 이 CBDC 디지털 중앙화폐를 지금 써보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뭔 테스트를 더 하냐면 이제 아고라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디지털 화폐에 참여해달라. 6대 은행 찾아가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고라 프로젝트는 뭐지? 비트코인은 그 소비자가 이제 지금 테스트, 편의점에 가서 사보고 여기 사보는 건데, 아고라 프로젝트는 뭐지? 올해 하반기부터 아고라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요? 기관이 거래하는 CBDC와 예금 토큰. 예금 토큰이 뭐지? 은행 돈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예금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뭘 테스트 한다고요? 국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뭐예요? 아고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올해 그냥 개인 테스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그 전에 막 국가 간의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개인 간도 테스트 해보고 이제는 뭐예요? 정식적으로 국가 간의 테스트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5개 주요 기술통화국과 한국, 멕시코가 참여해서 실제로 CBDC 디지털 화폐 지급 결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고라 프로젝트니까 은행들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프로젝트 한강, 개인이 지금 하는 한강 외에 아고라 프로젝트. 정말 이것이 이제 진짜 정착이 되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실물 돈이요, 디지털 화폐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 정부에서 바꿔버리면 뭐 방법이 없죠. 뭐 개인 싫다고 그래서 뭐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이렇게 디지털 자산 화폐가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AI입니다. AI, 휴머노이드. 지금 영상이 떴죠? 여러분 영상 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죠, 옵티머스인데 이제 뭐까지 해요? 요리, 청소, 허드렛일.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 해입니다. 실제로 다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영상을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큰 지진을 이뤘는데 어떤 거예요? 인간 작업 영상을 통해서 AI가 직접 학습하는 거예요. 전에는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AI가 너 저거 영상 봐. 한국 사람들이 요리하는 거 잘 봐. 한국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 잘 봐. 한국 사람들이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뭐죠? 그 키친타월 어떻게 뜯는지 봐.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보고 학습해. 그래서 그걸 학습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가 이제 프로그램은 심어주는 단계에서 이제 지식을 심어주는 단계에서 AI가 직접 어떤 실제 영상들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단계. 왜 이제 동작도 아주 자연스럽게. 뭐요? 쓰레기통 열고 쓰레기 집어넣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AI가 이제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시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 이 옵티머스는 올해 하반기에 나옵니다. 나오고 앞으로 엄청나게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AI 기술, 이건 휴머노이드죠. AI가 심어진 이제 인간 로봇. 뭐 중국은 뭐 어떻게 보면 더 발전했어요. 더 발전했어요. 경쟁하고 있죠. 중국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여러분 이제 전직 캐나다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캐나다를 뭐 하고 있다? 이간질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몰라서 그렇지요. 이 강대국끼리는요 서로 뭐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상상도 못할 전쟁 중.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전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디지털 전쟁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민들은 그냥 사는데 그렇게 하지만은 국가 간의 이 경쟁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캐나다 외교관이 많은 거예요. 지금 캐나다하고 이 미국을 괜히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끼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캐나다 총리는 미국 싫어, 트럼프 싫어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외교계 생활을 해보니까는 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어떤 죄악이 이런 거죠. 러시아 사령관, 지휘관 빼고 전부 죽여. 러시아 사령관 투항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살 명령. 제 러시아군 교신 내용 입수해 가지고 뭡니까? 원래는 이제 포로로 이제 잡히면은 그걸 살려줘야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지휘관만 이렇게 정보 빼는데 유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죽이고 끝내라 그 말인 거죠. 이 전쟁의 어떤 제약이죠. 전쟁 자체도 제약이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군인들이 죽어가고 전쟁은 이제 빨리 끝내야 합니다. 빨리 끝나야 돼.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그냥 죽습니까? 그리고 전쟁 규칙이라는 게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포로 또 규칙이라는 것도 다 있는데 상관 무시.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하마스 수장 닷새 만에 확인이 됐어요. 그 터널에서 죽은 걸로 확인됐고 또 측근들도 10여 명도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전 가자지구를 아주 점령을 하려고 작정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까지 투입을 했어요? 지상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총공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10월 7일 2023년 10월 7일 날 여기는 이 사진들은 뭐예요? 이 집에 살았던 가족들 사진이에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여기서 총에 맞아 죽고 방아로 불태워 죽고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이 집에서 다 죽었어요. 사진들. 가족들 사진들. 몇 명이 죽어? 1200명이 죽었죠. 250명이 인질로 끌려가고. 상상도 못할 대학살이 21세기에 눈앞에서 일어났죠. 그 분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끝나면 이제 하마스 여기서 끝나면 또 가자지구를 또 점령해서 또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하마스는 또 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당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가자지구로 접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트럼프가 가자지구 이전 계획, 지금 사람들을 자꾸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딴 데로 옮기려고 하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쟁 종식의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는 기사가 이스라엘 신문에 올라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빼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자동으로 누구도 빠지게끔 돼 있어요? 하마스도 빠지게끔 돼 있죠. 사람들이 빠지니까 하마스도 빠지고 남아 있는 건 하마스가 되는 거니까 다 빼고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20%가 누구예요? 여성 20%가 여성 20%. 이렇게 비율이 많은지 몰랐어요. 20%가 여성이라. 왜? 이스라엘은 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자들도 뭐예요?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20%가 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하고 엄청난 또 사상자들이 나고 있고 뭐 이제 어쨌든 하마스 어떤 지도자들을 사살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고 하고 엄청난 어떤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미국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유대교 박물관 앞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이 사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죽인 사람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고 한 거 보니까 반유대주의자였던 지금 어떤 가자지구의 어떤 상태 이런 것 같고 여기 이제 약혼을 앞둔 외교관 커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거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총 쏜 사람인 거고 이름 다 나와 있어요.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2명을 살해한 극좌 운동가 엘리아스 로드리게스 사회주의 해방당의 일원이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해방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약혼을 앞둔 외교관 커플이 참변을 이렇게 당한 어떤 사건이 미국에서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고 좀 시끄럽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 지금 이제 가자지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이런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제 핵심 뉴스는 핵심 뉴스는 이겁니다. 지금 CNN에서도 보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위한 군사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고. 훈련도 다 마쳤고.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 회담 결렬 시 이란 핵시설 신속 공격 준비가 이미 다 완료됐다고 이야기하고 훈련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내일입니다. 내일 로마에서 5차 핵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핵 회담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것이 결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한 1%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 결렬이 될 확률이 이렇게 높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단독으로 공격을 하냐 아니면 미국이 도와서 이렇게 하냐 이런 이슈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무조건 100%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농축을 하면 당연히 핵무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고 그냥 농축만 해서 이렇게 발전용으로만 쓸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100%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냐 안 하냐 그 이슈. 우리는 반드시 이 핵시설을 공격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돼요. 언제냐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핵무기가 만들어질 거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세상의 속도가 빠릅니다. 왜 이스라엘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예언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핵시설 쳤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그냥 끝날 일이 아니죠. 아랍도 일어나고 막 유럽도 막 일어나고 미국도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세계가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될 거예요. 이 사건. 근데 이것은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런지 미국도 지금 항공모함 4대를 지금 이쪽으로 결집시키고 있어요. 이쪽 지역으로. 무엇을 감지를 하는 것인지. 나중에 이렇게 보게 어떤 일이 될 것인지를 보겠지만 이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흐름이. 내일 핵 협상 결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소식을 알고 있으면 좋고.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하고 손흥민 좋아하니까 그냥 손흥민이 유로파 리그 정상에 등극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들어가가지고 우승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번 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팀의 주장이고 에이스인데 한 번도 우승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로파 결승까지 왔어요. 지금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거의 밑에 16, 17위. 제가 이 사진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이제 전후반 끝나고 심판의 휘슬이 딱 울렸을 때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 17년의 그 그리고 최근에 또 경기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부상당해서 돌아가서 경기력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것에 모든 것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장이고 에이스고 얼마나 펑펑 울어대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1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우승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맨날 그런 뉴스 그런 기사가 떴는데 결국은 해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긴 했죠. 그러니까 그 한이 터진 거죠. 그 안에 있는 그것이 터진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전과 몇 번? 전과 17번입니다. 17번. 그런데 공약이 뭐예요? 자기 무슨 대통령이 되고 싶다?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 17번 중에서 17번 범죄입니다. 범죄. 실제로 등록된 범죄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본인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앞뒤가 안 맞죠? 사기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17범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냐? 나 궁금해요. 그것까지 안 알아봤지만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대통령이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대통령 안 돼.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45%, 김문수 41%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해가지고 기본소득 보장해준다. 항상 주장이었던 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의 거죠. 기본사회, 기본소득 보장. 국회의원 또 여기는 또 김문수 측은 국회의원 수 10% 감축하겠다. 낙하산 금지법 하겠다. 제가 이제 항상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15만 원 줄 거 그냥 좋은 회사나 생기면 월급이 얼마예요? 왜 자꾸 회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경제가 발전시켜서 왜 자꾸 돈을 직접 주려고 하지? 그것도 15만 원, 20만 원. 김문수 누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여기 또 모델을 신자유주의적 선장 모델이고 저기는 사회민주주의적 개인 모델이라고. 여기는 창업이고 여기는 기본소득이고.
모든 걸 정부가 통제하는 쪽이고 여기 시장에 맡기고. 우리 군인 이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주변 뭐 국가 중국도 있고 뭐. 그런데 이쪽은 또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고 여기는 또 모병제를 검토한다 그러고 검토죠. 검토한다 그러고 여기는 원자력이고 여기는 또요 재생에너지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지? 아무리 당이 달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 정책들이 이렇게 반대일 수가 있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와,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완전히 달릴 수가 있나? 요즘에 이제 나오는 뉴스 항상 그 투표율을 찍죠. 투표율을 찍어요. 요즘에 와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유시민은 55%, 또 여기 박지원은 또 60% 이야기 찍었어요.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박지원 180석 발언을 했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이번에 또 이제 몇 프로? 대통령 선거니까 한 사람 뽑는 거니까 60%. 최소 55%, 최소 60%. 자, 질문. 그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말을 할까? 뭘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할까? 왜 전한길 그 강사는 선관위 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신고했죠? 고발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신호라고 봅니다. 신호. 이 정도는 돼야지 확실히 이긴다는. 제가 보여줄까요? 왜? 부정선거. 3일 선거 대선은 뭐요? 당일 투표만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왜? 사전선거에서 부정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그 전 윤석열 대통령 그때 또 이재명 같이 붙었었잖아요. 22대 대선에 사전투표 몇 표가 만들어졌다고. 위조투표가 몇 개? 22만이 아니에요. 몇만 표가 만들어졌어요? 224만 표가 위조투표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했죠. 근데 새로 만들어진 게 224표예요. 어차피 본투표는 당일투표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에서 갈리는 건데 아니 10만 표도 아니고 20만 표도 아니고 몇만 표를 만들었어요? 224만 표. 그때 사전투표 조작률이 몇 프로요? 13%. 저렇게 많이 200만 표를 만들었고 집어넣었는데 몇 프로 이르겠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0.75%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확실하게 많이 집어넣겠다 그 말인 거죠.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55%, 60%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를 왜 모든 거 조작은 사전투표에서 위조투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요. 홍병호 박사님이 또 제야 그 전문가들하고 한 통계 낸 거 아닙니까? 안 한 때가 없잖아요. 안 한 때가. 당연히 작년 대선에도 224만 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선거관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전투표한 사람들. 왜 224만 명의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지. 10만 표가 아니고 20만 표가 아니라니까 224만 표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괜찮아요. 선관위가 괜찮고 뭐 헌재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다고 그냥. 이번에는 이미 또 말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무조건 뭐예요? 음모론이다. 그럼 사람들은 다 음모론이다 그렇게 여겨요. 제가 근데 왜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이것은 부정이니까. 부정은 뭐예요? 죄니까. 목사가 이것을 죄를 확인이 되면 말을 해야죠. 왜? 안 그러면 성도들이 부정에 죄에 참여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저도 몰라서도 안 되고. 많은 증거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그냥 한마디 성관이 이거 음모론이에요. 끝.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 그래서 카드가 보니까 자꾸 모텔 카드가 찍혀. 그것을 누가 확인한 거예요? 아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남편이 불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모텔 카드가 찍힌데
모텔에 가서 확인을 좀 내가 신고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냐? 왜? 남편이 계속 이거는 음모라고. 자기는 불륜 저지르지 않는다고. 근데 계속해서 찍히거든요. 모텔 그 영수증이. 근데 놀랍게도 경찰에서 그거 남편 말 믿어야 된다고. 그 음모예요, 음모. 그리고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어디요? 모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에 데려가야 되는. 법원에서 그래서 신청을 해서 법원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불륜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디만 가보면 되는 거예요? 모텔만 가보면 돼요. 왜? 거기 신분 그 영수증 계속 찍히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찍히니까. 그런데 모텔은 방문하면 안 된대. 지금 그 꼴이야, 그 꼴. 선관위는 감사를 하면 안 된대. 거기서 인사비리가 1200건이 터져도 감사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고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장난하고 끝. 그리고 이제 법으로 막 천주에서는 뭐요? 그거 선관위 감사하면 그건 불법이다라고 막 이렇게 막 말을.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모텔에 가서 확인만 하면 그냥 한순간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서 검사만 해보면 다를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끝. 그리고 다 음모론이에요. 끝. 그럼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직을 걸고 앞으로 2년 반이 남았는데 직을 걸고 부정선거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탄핵이 돼버렸어요.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못 들어가요. 앞으로도 못 들어가. 모텔을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뭐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질 거예요. 왜? 카드는 계속해서 띡띡띡 영수증이 뜨는데 그럼 남편은 계속 아니래.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 나죠. 계속 이렇게 하면 나라가 파탄 나죠. 왜? 확인이 안 되니까 죄가.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데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죠.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각이죠. 사전투표는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없으면 안 돼요. 꼭 이틀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당일 투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며칠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잖아요. 다음 주에 하죠. 아니 당일 투표를 우리가 이틀 하지. 그거 되잖아요. 근데 꼭 왜 사전투표를 해? 사전투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왜? 이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국회의원이 뭐요? 200명이 이걸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무서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감사원이 무슨 왕국도 아니고 아주 제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단순한 건데 대통령도 건드릴 수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끝은 옵니다. 자, 이렇게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참 이런 뉴스, 스승의 날. 교사 5명 중 3명이 교단 떠나야 되겠다 고민한다. 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대로? 교육이 되겠냐고. 교사들 생각해요. 존중받는데 몇 프로? 이래가지고 교육이 되겠냐고요.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교사 10명 중에 1명만 자기가 존경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여튼간 학생인권법 해가지고 학생인권하고 뭘 동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사인권하고. 누가 학생 인권을 무시합니까? 근데 교사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아이들은 어리고 모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근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애들이니까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들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거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왜?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들 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지? 이게 결국 멸망할 세상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세상이. 왜? 학교가 학교 기능을 못하고 학생은 제대로 못 배우고. 그러니까 자꾸 뭐 선생님이 뭐 못하겠대요. 뭐 하면은 뭐 학생들 인권, 학생 이제 결과 나오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도대체 왜 이 선생님은 왜 죽어 학교 창고에 가서 자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얘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선생님이. 딴 곳에 민원 때문에. 학생 가족 민원 때문에. 옛날에는 부모들도 학생,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자식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선생이 뭐야 선생이. 우리 자식이 더 중요하지. 선생은 자르고 학생은 계속 학교 다니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측에서는 학교 교육이 문제다. 학교 교육이 반성경적이고 성과 생명을 다 왜곡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무슨 또 성산 생명연구소에서 주최하면서 뭐 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학교 교육이 잘못됐는 거야.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그럼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보통 우리 개신교 학교가 많죠. 다 개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이사가 2020년도에 2022년도 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 과정과 수업과 교육 활동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대. 그럼 뭐해 그럼? 이사가 돈만 받아? 월급만 받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학교 일에 아무것도 간섭 못 하고 이사가? 그럼 이사를 하지 말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지.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국회가 다 우리나라 다 망가뜨렸어요.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이 국회고 자기 죄를 지어놓고 죄를 면책 특권을 찾기 위해서 국회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악법이라는 악법을 계속해서 만들고 상식도 없고 공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는 항상 기본 마인드가 뭘 기준으로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딱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를 딱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성도예요. 성도가 37%가 말이에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의 정치의식. 근데 목회자가 문제예요, 성도보다. 목회자가. 중도가 적어요, 목회자들은. 진보하고 보수하고 비슷비슷해요. 진보, 보수가 조금 높고 중도는 별로 없고. 목사님들이 진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의 30%가 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30%, 50%가 그래 뭐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목회자의 문제인 거죠. 성도들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는 잘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그럼 목회자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회가? 신학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목회자들이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중에서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생각할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 한국에도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영웅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고 뭐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즘 어떻게 됐어요? 무슨 피해자가 뭐 완전히 뭐 돼버려요. 희한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한국에는. 뭐 이게 온라인 때문에도 하긴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원이 있다고.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한국의 문제, 목회자 문제지 뭐 성도들의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목회자들은 항상 바로 서고 바로 판단해야죠.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지? 성도들한테 한국교회 문제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개인의 문제에서 이야기할 거고 목회자들은 뭐 그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주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바로 인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지 주님이. 근데 이미 목회자들이 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정말 최악의 뉴스입니다. 최악의 뉴스. 자, PCUSA 미국 장로교죠. 예, 목회자 후보들 이제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와요. 근데 거기한테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성소수자 인정해 안 해?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소수자 인정 안 해? 그럼 우리 학교 오지 마. 딴 데 가. 우리는 성소수자 인정하는 목사들만 키울 거야. 그런 쉽게만 생각하면 그거예요. 미국 뭐예요? 미국 장로가. 후보자들에게,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신학교 들어온다는 사람들에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교대를 묻는다는 거야. 뭐 그런 규례서가 또 있나 봐요. 그걸 개정하는 것도 승리했고. 물어볼 게 돼 있나 봐요. 도대체 왜 신학이 진보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나 이해가 안 돼. 신학은 그냥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진보적으로 가냐고. 그것을 가게 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장로가 그냥 네트워크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쪽에서. 수정한 24C도 있고 승인 또 84만 넘은데도 86 두 개가 넘어가지고 결국 승인 반대표가 있지만 갈리죠. 당연히 반대표가 있어야지 맞죠. 이 개정안은 7월 4일부터 시행 몇 달부터 시행이에요. 이 새로운 언어, 교회의 더 깊은 성찰, 솔직한 대화, 진정한 분별력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목회자들이 성소수자를 인정해야지 교회에 더 깊은 성찰이 되고 솔직한 대화가 되고 진정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다. 그런 목회자를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는 키우겠다. 이런 포괄적인 시험이 성소수자에 대한 다른 소외 또 성소수자 다른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기대가 된다.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의 생각이에요. 지난해 열린 226차 미국 장로교 총회 두 개의 제한된 개정안 승인하기로 투표 다 통과된 거죠. 성정체성,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성별에 대한 추가, 수정, 하나님께서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또는 신약 여기 있거든요. 제가 놀란 게요. 신학적 신념에 뭐 없이 관계없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성경을 버린 거죠. 더 이상 성경적인 신학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직업적인, 사회적인, 세상적인 신학교지 하나님의 신학교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분별해서 인정하는 사람만 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생각이고 이거 제가 볼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고 이제 분별해서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뭔 말이에요? 비판하는 사람,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개정안이 결국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을 부당하게 표정을 삼는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 많은 충실하고 선언적인 사역 장로,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 신념을 이유로 즉시 자격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박탈당하고 사역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 인정하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남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든지 말든지 사역은 못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한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성령님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이름만 신학교고, 이름만 총장이고, 이름만 교수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냐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래요. 이런 단계까지 어떻게 올 수 있지? 이 교단이.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틀 하나 있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계속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를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들이 용서받았는데 왜 다시 고백해야 되는가? 그런 기사예요. 그럼 우리한테 질문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그래도 죄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건가요? 말해야 되는 건가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삶이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세상의 나라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있어요. 70일에. 그래서 70일에가 9장이 나오는 거예요. 70일에, 7일에, 61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하고 또 상관이 없으니까 침묵. 그 다음에 딱 이스라엘 시대니까 뭐가 하나 딱 나와요? 한일에. 그래서 다니엘서는 누가요? 유대인이 보는 뭐예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게 같이 보는 것이 우리는. 근데 다니엘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 대한 종말 예언서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한일회가 설명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일회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일회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뭐와 관련돼 있어요? 종말, 세상 종말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 한일회 때가 이 세상의 종말하고 관련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장차 그가 이제 보통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많은 사람과 더불어 뭘 맺어요?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이스라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전쟁은 아주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깨갱갱 또 되게, 왜 전 세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할 테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이란 핵시설은 또 공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거의 큰, 정말 제가 3세계 대전과 같은 큰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일회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한일회 동안에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래. 근데 3년 반, 후 3년 반 절반의 제사, 예물, 금지, 포악한 가증한, 보통 이제 우상이라고도 하고, 제3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일어설 것이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종말까지. 그 한일회,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본 건 그 다니엘서의 한일회, 종말과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때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요? 교회 시대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2000전에 와서 복음서, 사도행전,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예수님이 BC 4세기에 와가지고 BC 30년에 죽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딱 이렇게 지나고 교회 시대 저세에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의 예언서죠. 그러니까 뭐예요? 7년 대환란, 7인 재앙, 7나팔, 7 재앙에 대해서 이 세상에 심판받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 예언서 다니엘,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 한일회가 7년이라고 하니까 이 7년 대환,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 당연히 한일회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예레미야서는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큰 그림을 늘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무슨 영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영성이 필요해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무엇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사역 중심, 일 중심, 복음의 전파 계속해서 전파,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교회 시대는 전파. 사역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의 영성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훈련도 시키고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너 가면 안 되니,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성령 받고 가. 그래서 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도들이 다 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는 교회의 뭐 중심?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이때는 이 교회 시대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미션이 자꾸 대외적이에요. 자꾸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가 또 타인 중심,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심, 항상 타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교회 시대는 종교도 엄청 많고 화폐들도 많고 정부도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 다른 정부, 종교, 화폐 다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완전 그림이 틀려집니다. 마지막 때는 제자의 영성보다도 무슨 영성이 필요해요? 신부 영성이 필요해요. 왜? 왜 신부 영성이 필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역도 사역인데 다행히 사역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마지막 때 그림,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사역도 하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신부 영성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일 열심히 해라 그래놓고는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자신과 1대1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을 갖고. 사역 중심에서 관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역도 사역인데요. 뭐가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사모하고 있나?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복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사역만 열심히 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예요? 이제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고 성령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게 교회 시대예요. 근데 지금 뉴스 PCUSA 미국 장로교 보듯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딱 2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배도, 교회에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시대에 진입한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순수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는 시대.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라고 외치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거. 평화, 하나됨,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교단이 뭐예요? 반성격적인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마시고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배도 시대이기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대외적인 미션에서 이제 자꾸 이제 뭐예요? 마지막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내적인 미션이고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구원도 이제 중요한데 뭐예요? 정말 자기가 확실한 구원받을 정도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세계도 통합돼요. 종교도 통합되고, 종교는 이미 통합이 다 됐고, WCC. 자, 경제 통합. 그래서 CBDC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디지털 화폐가 되면서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이제? NW, 뉴 월드 오더. 세계정부, 정부 통합.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데 이미 교회의 배도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것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딱 하나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많은 어떤 전쟁 이런 상황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한 딱 좋은 환경.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중요해진 게 뭐예요?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신부가 뭔데요? 신부가 누군데요?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거 잘 들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제 7년 대환란인데 끝났어요. 왜? 이제 큰 음료 심판도 끝났고 18장 어디까지? 바벨론도 멸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뭐 한다? 통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스타트가 뭐냐?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의 그 스타트가 뭐냐?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가요? 그의 아내 신부. 신부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얀 옷을 두루마기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결혼식 복장으로 바꿔 입죠. 뭘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두루마기 옷이 아닌 빛나고 깨끗한 결혼식 복장으로 세마포 옷으로 입도록 허락이 됐어요. 왜?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세마포 옷 했더니 옷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내는 누구였고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시 또 righteousness 의. 왜? 의로운 신부. 의로운 성도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뭐하다? 복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뭐한 자요? 참되게 복된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가 돼서 뭐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걸려 있어요? 의가 걸려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근데 이 사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림이 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신부의 영성을 갖춰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되 때가 가까우니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 점성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로다. 신부의 영성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어요. 제가 함께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차고 부정과 불법들이 차는 거 봐도 제가 더 이렇게 더 힘을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악의 창고라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내는 거예요.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정결하고 끝까지 참되게 살려고.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그래서 이제 아예 말한다니까 뭐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뭘? 불의를 행하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 신부의 영성은 뭐예요? 뭐한 자가 돼야 돼요? 뭐한 자? 의로운 자. 그대로 뭘 행하고? 의로. 신부의 영성은 의입니다. 의를 놓치면 안 돼요. 의는 뭐예요? 반대가 불이에요. 거짓, 죄, 악.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불의 쪽으로 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뭐한 자? 뭐한 자?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행한. 거룩이라는 건 자꾸 뭐예요?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 쏠려 살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왕따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뭐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 영적인 왕따로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자 그대로 뭐 해라?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은 첫 번째 뭐다? 의. 그러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뭐 한다? 거룩. 이 세상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가 그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영성은 거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뭐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이 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해줘요. 하나의 복. 이거 뭐라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뭔 말이요? 자기 두루마기가 들어줘 안 들어줘요? 들어오잖아요. 살다 보면 제 지혜에 앉아요. 짖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이 같아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만 또 뭐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빨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이 유지될 때 너는 어디에 나간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리고 이 여기서의 문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말하죠. 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 하지 말고 누굴 닮으면 안 된다. 걔들 또 점치지 마. 제발 점치지 마. 점 보지 말고 사주 보지 말고 재미라도 길거리에서도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불륜하지 말고 이런 거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여기는 뭐 동성애도 들어있고 다 하죠. 왜?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이 성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뭐요? 살인하지 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음의 살인,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죄로 들어가야죠 성경에서. 그리고 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을 믿지를 않으 섬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거짓말을 또 좋아해서도 안 되고 뭐예요? 지어내서도 안 돼요. 이 시간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그것을 잘못하다가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좋아요 눌러버릴 수 있다니까. 왜? 그것이 가짜 뉴스인데.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어내는 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부의 영성이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신부의 영성은 의와 거룩 쉽게. 그리고 우상, 음행, 더러움, 거짓, 살인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니까 항상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들 말 빠는 거 뭐? 회개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신부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을 수 있지만 신부는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늘 죄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내가 다시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해서 말아야 되는 지옥 갈 그 일들이 사람들이 그 유형들이 그 형태들이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무슨 영성이 먼저라고요? 신부의 영성. 거기에 플러스 뭐요? 제자의 영성. 아직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우선순위가 신부의 영성, 그 다음에 제자의 영성도. 지금까지 저도 오랫동안 사역하고 제자 영성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또 신부 영성,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부 영성이 중요한 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제자 영성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혼고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산출을 좀 제대로 끼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지금 강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준비되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와 거룩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